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 4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7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그렇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에스더 4장 1절로 1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 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중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거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에스더 4장 1절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까 하는데요. 그렇게 어려운 질문이 아니니까 여러분 한번 속으로 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혹시 주변에 스타가 계십니까? 어려운 질문이죠? 여러분 곁에 스타처럼 그러면 빛이 나는 사람이 주변에 계신지요? 남편일까요? 아니면 부인일까요? 제가 이 질문을 좀 준비하면서 이런 대답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대답이냐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다 이랬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하튼 간에 누군가는 있을 거예요. 내 주변에 뭔가 정말 스타처럼 빛이 나는 사람이 누군가 있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는데요. 제가 지난주 청년분들하고 이렇게 모임을 했잖아요. 청년분들하고 지난주에 모여서 얘기를 하니까 요즘은요, 뭐 듣보잡이라고 하죠.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NCT라는 아이돌 그룹이 요즘 새로 뜨는 그들만의 스타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이 스타라는 단어를 아주 새롭게 인식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어성경이라는 그 성경을 좀 가르치는 그 강사 수업을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 수업을 들으면서
거기에 계신 강사분들이 자꾸 자기가 자기 자신 보고 스타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자기 그 가슴 쪽에 야광별을 가슴에 딱 붙이고 스스로 스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행동을 유심히 관찰을 해보니까 자꾸 수업을 듣는 학생들을 막 섬기는 거예요. 물을 갖다 주기도 하고요. 막 공부를 하다가 막 비타민도 주고요. 기도도 해주고, 막 성경을 찾아서 막 알려주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거기서 말하는 그 스타라는 용어가 스스로 타인을 섬기는 사람을 줄여서 스타라 쓴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 이렇게도 쓰는구나 싶더라고요. 뭐 개인적으로 이런 언어 유희적인 표현이 나쁘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안에 진짜 스타 한 명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바로 에스더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바로 별, 곧 스타입니다. 에스더는 그 이름 그대로 별처럼 빛나는 스타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민족을 멸망의 위기로부터 구원해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의 절기 불임절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그렇게 길이길이 빛나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오늘은 그 에스더가 보여주는 그러한 도전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받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가 당시에 이야기를 좀 하자면 사실 에스더가 왕후가 된다는 것은 당시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바사왕 아하수로에겐 엄연한 왕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는 포로로 끌려온 이민족인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왕후가 되기에 너무나도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뒤에 있었습니다. 우선요, 왕후 와스디가 폐위가 되는데요. 우리가 에스더 1장을 보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베풀잖아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 7일째가 되던 날 자기가 술에 취해서 자기 왕후를 부르잖아요. 자기가 막 잔치를 벌였는데 그 왕후를 자기 잔치에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왕후 와스디도 그때 왕궁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인지 이 왕후가 왕명을 따르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당연히 이 왕으로서의 심기가 당연히 좋지 않았겠죠.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신하들에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하들이 왕후를 폐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이 왕후를 폐위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왜 하필이면 그때 이 왕후가 왕의 명령을 듣지 않았을까요? 왜 하필이면 그때 이 신하들이 그렇게 심한 처벌을 이 왕에게 청했을까요? 혹시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 지금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섭리를 작동하신 건 아닐까? 아직 확신이 서지 않죠? 일단 여러분 계속 이 성경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결국 에스더가요, 이 왕으로 간택이 됩니다. 뽑혔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에스더 2장을 보면 이 모르드게가 조카인 이 에스더를 왕후 후보로 내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간택에 내보냈을까? 어차피 제가 말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민족인 이 유대인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잖아요. 간택을 위해서 이 에스더가 수산성에 들어갔을 때 책임을 맡았던 이 헤게라는 내시를 만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가 에스더를 특별히 좋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아도 되도록 이 분위기를 좋게 이끌었어요. 그냥 어쨌든 이 헤게라는 사람의 도움이 이 에스더가 왕후 간택이 될 수 있도록 큰 힘이 된 거죠. 뿐만 아니에요. 게다가 아하수에로 왕이 간택에 나온 모든 여자들 중에 에스더만 눈여겨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를 왕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하필이면 그때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왕후 간택에 내보낼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또 왜 하필이면 이 에스더가 왕궁에서 헤게라는 사람을 만나 큰 도움을 받게 되었을까요? 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필이면 왕이요? 수많은 여성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럼 많은 여자들 중에서 왜 에스더를 선택하게 되었을까요? 뭔가 이쯤 되면 이유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후로 세우시기 위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섭리를 작동하셨기 때문이에요. 예, 에스더가 왕후가 된 건요,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었습니다. 갑자기 왕후 와스디가 폐후된 것도,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왕후 간택에 내보낸 것도, 또 수산성에서 헤게라는 내시를 만나게 된 것도,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이 이 에스더에게 쏠리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 요셉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납치하잖아요. 요셉을 형들이 납치해서 노예로 팔아버리죠. 수년 동안 그 사실을 아버지에게 속입니다. 이 요셉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참 억울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결국 이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가더니 그것에서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총리가 돼서 그 지위를 사용해서 7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의 가족을 포함한 아주 방대한 지역의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들을 돕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만약에 그 나라의 기근이 시작되기 전에 요셉이 애굽에라는 땅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비롯한 수백만의 사람들이 아마 죽게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걷는 이 인생의 길에서 섭리로 역사하십니다. 하필 그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요. 하필 그 사람을 만나게 하고요. 하필 내가 그곳에 있게 하세요. 어쩌면 하필 우리가 여기 이 땅의 캐나다에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에스더를 통해서 도전받아야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살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살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눈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좀 더 띄어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조금 더 살펴서 그 섭리가 좀 깨달아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금 본문으로 잠깐 돌아와 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이 일어난 때를 여러분 한번 주목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일어난 이 때는요, 이 바사의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입니다. 그 시기를 따져보면 주전 470년에서 480년경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바사의 초대왕 고레스의 칙령을 따라서 유대인들이요, 그 당시에 고국으로 귀환한 지 이미 50여 년이 지난 그 뒤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정착도 하고 성벽도 재건을 하고 성전도 다시 짓고 있을 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때에 에스더서는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전히 바사라는 그 땅에 남아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점이죠. 그러면 여러분, 과연 그런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셨을까? 또 이들이 여전히 이 바사 땅에 남아서 믿음을 이어갔을까요? 한 궁금한 대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서를 읽어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성경을 보면 그냥 부정적인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에스더서를 보면요, 어디를 봐도 막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이 되고 막 하나님을 영광해 내고 막 이런 단어나 표현이 없어요. 게다가 막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표현이든지 제사나 뭐 성전 뭐 이런 어휘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들은 겉으로만 봐서는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이 에스더 4장의 말씀,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조금은 다른 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들에게 관심이 있었구나. 또 반대로 그들도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오늘 에스더 4장의 말씀을 보면 당시에 하만이 다 자신에게 절을 하지 않는 이유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관계를 꾸미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어쩌면 아주 큰 위기인 거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바사 땅의 모든 유대인들이 하루아침에 몰살당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뺏기기 지금 직전이라는 거죠. 죽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행동했느냐? 그 모습이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말씀 보세요. 에스더 4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행동했어요.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네. 또 여러분 3절 말씀도 보세요.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대인이죠. 유대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부수하더라 그래요. 지금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 쓰고 애통했다?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자복하는 모습, 회개하는 모습이고요. 지금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었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지금 위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민족적인 어떤 위기가 다가오자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 회개한 것이고 또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들이 위기라는 것이 그들의 삶에 침투해 오자 제일 먼저 한 일은 기도였어요. 다른 어떤 뭔가 인간적인 방법을 찾지 않고 즉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뿐이 아니에요. 16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 유대인뿐만 아니라 지금 에스더가요, 왕 앞에 나가면서 지금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허락 없이 왕 앞에 나가면 당시엔 누구라도 죽게 됩니다. 그러나 왕 앞에 나가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에스더에게는 위기가 아닐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그가 무엇을 했다 그래요?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금식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금식하면서 지금 기도해 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요새 말로 하면은 중보 요청한 거죠. 중보 기도를 부탁한 건 중보 기도를 요청한 셈이 된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들이 겉으로 봤을 때는요, 믿음이 좀 약해 보였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위기가 닥쳐오자 그 안에 깊이 감췄었던 그 믿음이 화산처럼 분출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에 많은 것을 걸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를 인생의 위기에서 건져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죠.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위기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어느 것보다 바로 기도뿐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인생의 위기에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예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에서 내가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여러분 바라는 것은 이러한 놀라운 은혜,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잘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있어서 무엇인가 모양과 환경과 조건은 다 다르지만 어떤 위기가 찾아왔을 때 정말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 그 대상이 누군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내가 해야 되는지 내 삶에 내 액션에 있어서의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것. 당시의 유대인과 당시의 에스더를 통해서 또 모르드게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어야 되는지, 무엇을 도전받아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과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도전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에스더의 원래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사실 에스더는요, 사실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다 읽진 않아도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 다 알잖아요. 근데 에스더가 그러한 뭔가 진격의 사람이 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성경을 보니까 에스더가 원래 자신의 안녕에 엄청난 관심이 많았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말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11절 에스더 4장 11절 말씀 한번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만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벤치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류를 내밀어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라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뭘 알 수 있죠? 지금 이 에스더는요, 민족이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자기의 안녕만 지키려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4절 말씀도 여러분 또 한번 보세요. 4절 말씀 보니까 지금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모르드게가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데 에스더가 베옷을 벗기고 일상 옷을 입히려 한다는 거예요. 즉 지금 에스더가 민족의 위기를 영적으로 해결하고자 몸부리치는 이 사람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에스더가 변했어요. 이러한 에스더가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냐면 언제 변하냐면 바로 모르드게의 도전의 말에 계기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도전이 생겼냐?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번 성경 읽어볼게요. 14절 하반절 말씀 여러분 화면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하반절 말씀 시작.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너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예. 지금 이 말씀이 그의 심령에 꽂힌 거예요. 왕후의 자리에서 자기의 안녕에만 관심을 기울이던 그 심령에 큰 도전이 온 거죠. 아마 여러분 이러한 도전이 찾아와서 갑자기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을까요? 아, 내가 왜 왕후가 됐을까? 아, 내가 어떻게 왕후가 됐을까? 아마 이 에스더는요, 왕후가 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자기가 자신이 왕후가 됐던 과정을 다시 생각하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자기 자신을 왕후가 되게 하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 아마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에스더에게만이 아니라 지금 모르드게의 입술을 통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에스더는요, 깨달았어요. 그리고 달라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죠? 방법을 찾기 시작했죠. 어떤 방법이었어요? 왕을 만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니 왕 앞에 나가는 길은 각오하는 거였잖아요.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길이었어요. 그래도 가야만 한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결단을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용기로 나아가는 거예요. 깨닫고 달라지고 생각을 하는 거죠. 방법을 찾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 방법이 쉽지 않은 길인 거를 아는 거예요. 그래도 결단합니다.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결단과 그 용기를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단과 그 용기를 들어 쓰셨어요. 또 왕 앞에 나아가는 에스더를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지켜주셨잖아요.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부름도 없이 자기 앞에 나온 왕후를 따뜻하게 맞이하게 하셨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 무슨 소원이라도 들어주겠다고 약속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내용이 에스더 그 다음 장인 5장에 나와요. 아무튼 결국에 유대인들이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하나님, 저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귀하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또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용기를 주목하십니다. 또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순종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에는 용기가 필요해요. 왜요? 타협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어쩌면요, 위험과 또 어쩌면 손해와 어쩌면 박해를 감수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사실 생각했을 때 너무 대가 지불이 큰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르드게와 또 에스더와 성경 안에 살아있는 그들의 외침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우리에겐 깨달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중에 나가 대성통곡을 하며 어려움과 위기 앞에 인간적인 모습을 내려놓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네. 여러분과 저에겐 그러한 결단과 그러한 용기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러한 에스더와 같은 스타를 찾고 계십니다. 그 스타가 스스로 타인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도 좋고 또 하나님을 위해 별처럼 빛나게 쓰임받을 스타도 좋습니다. 분명한 건 무엇이 됐든 간에 어떤 스타가 됐든 간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철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렇게 용기 있게 순종하는 스타를 지금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사실이겠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말하는 거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에스더로부터 받은 도전을 시작으로 해서 다시금 용기가 있는 그러한 그분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다시금 용기가 있는 그러한 빛이 나는 모습의 소유자로 이 땅의 삶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